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두 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들의 공통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는 우리는 참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기 참 힘들고 함께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라고 하는 생각들일 겁니다. 오늘은 직분론 5번째로 다름을 우리의 차이, 다름을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부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차이가 나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교회 공동체의 각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직장 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많이 바꿀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이 다름을 우리가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정말 제3, 제4 느끼게 되어지는데,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름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런 다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조화를 잘 이루는 기술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우리 인생의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또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루어가는 기술 속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하는 기술입니다. 말하는 기술, 그리고 듣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율해 가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하고 듣고 조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제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름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서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봅니다. 먼저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 너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정을 방문해 보도록 하십시다. 쌍둥이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7절, 28절,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아주 다리를 붙잡고 나올 정도였으니까, 발을 붙잡고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이거는 간발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스가 잡아온 사냥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를 되게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생인 야곱은 아주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맴돌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맴돌다 보니까 엄마 리브가의 부엌 살림, 집안 일을 하는 걸 아주 잘 도와줬던 것 같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훨씬 더 사랑을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간발의 차로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도 너무나 달랐으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한 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부부도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요, 학벌도 서로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 등등. 우리의 다름을 말하려고 하면은, 제가 저희 아내하고 다름을 한번 언젠가 열거를 쫙 해봤는데 좋게 한 100여 가지는 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달라서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내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생각의 다양성, 생각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 같으면 좋지만은 다를 수 있거든요.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데 서투르기 때문에 이제 이 회의를 하거나 또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름으로 인한 목회적인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열거해 볼까요?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리모델링을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새로운 찬양곡을 할 것인가, 기존의 찬양곡을 할 것인가, 기도를 침묵 기도로 할 것인가, 통성 기도로 할 것인가, 부서를 통합할 것인가, 통합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 매입을 우리 했습니다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 주택 매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카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한동안 은퇴 준비도 하자라고 해서 과정도 있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강대상에 어떤 사람이 올라올 것인가, 또 김장을 하는데 절임 배추를 할 것인가, 그냥 사서 절여 가지고 할 것인가, 일꾼 임명을, 부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등등 등등. 아주 많은 생각의 차이들, 관점의 차이들, 주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해 가는데 참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목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사안인데요, 동일한 사안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가 다르고 B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를 손을 들어주게 되어지면 B가 삐질 겁니다. 근데 B의 의견을 제가 손을 들어주면 A가 삐지겠지요. 그래서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안 되려고, 관계가 깨어지면 설교가 안 되려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목사님 설교가 잘하든 말든 이거 상관없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내 영적인 삶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종합적인 세트 속에서 사실 목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부서에서 섬길 때에 남녀 전도회에서, 그리고 또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이런 서로가 다른 관점과 주장과 생각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속에 아마 얼굴을 한두 번쯤은 다 붉혀 보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화를 어떻게 모색해 갈 것인가, 조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은 바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대화와 소통을 하는 기술을 가지느냐, 그래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들은 맨날 싸우면서 살고 어떤 부부들은 하하호 웃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요 부분은 이번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직장생활 속에, 가정체 체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를 때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생각과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관점만 막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데도 안 되면 상대방을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어려워요. 소통이 어려워요. 소통이. 자, 어떤 부부들은 아마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들은 이것 때문에 속 많이 상했을 것이고, 어떤 여성들은 남편과 대화의 문을 입을 닫아버린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도취돼 가지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내들은 그냥 철회를 하죠. 근데 이런 현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아내는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저 인간하고 나는 대화를 안 해,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하면 맨날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입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쪽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또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조화를 모색해 갈 수 있는가, 몇 가지 기술들, 이제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새기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누자, 대화를 나누자라고 했을 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감정 관리. 감정을 관리를 못하게 되어지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 먼저 말하는 기술 한번 보십시다. 말하는 기술, 자기 의견 피력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관점이 있고요, 내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은 풀 시간은 없으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소통이 되려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데, 말을 할 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때에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설명하라. 예,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막 열을 내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면서 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방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격한 말을 하거나 과격한 표현 양식으로 과격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거는 소통이 안 됩니다. 예. 자,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기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기술. 뭐 듣는 거 들으면 되지 뭐 무슨 기술 아니에요.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는 기술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듣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상대방이 말을 할 때요, 비웃지 말고요, 그리고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요, 조용하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경청해 들어주라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요, 선택적인 경청은 하지 말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요, 제발 중간에 말을 끊지 마세요. 중간에 차고 들어가 가지고 아내가 말을 하는데 남편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차단하고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잠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으니까 내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데도 일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경청해 주는 거죠. 이때에 들을 때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과음을 지른다든지 뭐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은행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회의를 하다가 그냥 뛰쳐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부부가 대화를 나누다가 문을 그냥 콱 닫아버리고 나가는, 이거는 뭐 얘기 안 하겠다는 거죠. 소통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정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 관리는, 예, 말을 함에 있어서도 감정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요, 듣는 과정에서도 이 감정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소통이 안 되어지고 대화가 안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는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유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령을 못 잡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말하는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하고 듣는 것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안에도 또 의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율하는 기술인데요, 서로의 의견이 주장이 맞지 않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의 옳음을, 내 의견의 옳음을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은 그대로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인격은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른 것을 제시하는 거죠. 나는 생각이 이렇다. 너의 생각 건드리지 말고 내 생각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 자기 의견의 정당성만 주장해 주면 됩니다. 조율하는 기술인 거죠.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해보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회의도 해보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다, 유일한 정답이다, 절대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회의할 때에 또 대화를 나눌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은 이것이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말고, 내 의견만 옳다고 우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저 사람의 아내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철회할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조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내 생각이 절대로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고함을 지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조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율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부부가 또 어떤 공동체 조직 안에서도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조율을 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율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A와 B와 혹은 C와 D가 있는데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은 원만한 소통을 가지고 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는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거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부부가 그것만 찾아갈 수 있으면 싸울 일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회든지 또 어느 조직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지 그런 서로 생각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조율해 나가고 조율해서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한 방안만 모색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직은, 이 부부의 삶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조율하는 기술을 지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 기술이에요. 사후 관리.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을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회의를 하는 안에서도 서로 아규를 하고 또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어떤 이 결정적인 최종 안을 도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만장일치가 다 좋지만 만장일치가 안 되어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총회헌법 정치총론 5항에 가면은 이런 우리 총회헌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손들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뭐 3분의 2 과반수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합당하게 최종 결과를 냈는데 내 의견이 관철 안 된 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뒷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어지고 어떤 합의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해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맞지만은, 내 의견은, 내 관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론이니까 그 결론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뒷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화를 모색해 가는 거죠. 말하는 기술, 듣는 기술, 조율하는 기술, 사후 관리하는 기술, 이 모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소통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누고, 전도회의에 들어가서 의사소통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 들어가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조심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참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18절. 잠언 2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영은 의논을 통해서 어떤 경영을 해갑니다. 의논을 통해서. 근데 의논을 하는, 우리 이미 봤지만 의논을 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사실 여기에서 넘어지는 때가 가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의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의논을 통해서 어떤 경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임 교역자들하고는요, 어떤 행사를 두고 어떤 사안을 두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뭐 우리 부목사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전사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제 의견도 개진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요, 더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제가 훨씬 더 목회 경험이 많고 또 신학적인 소견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생 경륜이 있습니다만은, 대화를,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보다 뛰어난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 개진 과정이고 소통 과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사람의 생각이 꼭 정답은 아니고 오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논의하면서 수기하면서 갈등하면서 논쟁하면서 그렇게 도출한 것일지라도 이게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때로는 공동체가,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담합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담합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찰꾼들이 와가지고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10대 2였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액셉트 됐죠?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억세트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 결정을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헤롯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까지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 운동가 내려졌습니다. 이거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논의를 했고, 헤롯 재판에서도 논의를 했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판정이 나왔지만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교환할 때 아주 중요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재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깨우침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여러 사람의 생각과 군중의 생각이 오판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오판을 통해서도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가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당회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회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오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인정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성경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관의 전도회의에 또 장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조직생활 속에서도, 더더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부부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사라져가고 소위 말하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다름을 조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